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주자는 경과 을을 함께 쌓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르고 강직함을 내세운 사람이 마음의 수양, 유연함이 없다면 성급하고 과격해져서 결국 제대로 된 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수양에 집중하면서 올바른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서 곧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한다고 하지요. 부드러운 사람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면이 곧게 섬으로 그 충실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품격이 있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만 돌이켜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 이런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이란 사소한 것에서부터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자함과 진리는 바로 부드러운 표현과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이는 죄악을 없이 하고 악을 떠나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원수와 화목하며 말씀의 진리로 악을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내 마음의 중심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통해서도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싸와 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친교회의 김규배 목사이고요. 오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도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나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아주 짧으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이며 정욕과 행락, 쾌락의 종이었고 악독하고 질투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풍성히 주어서 그의 은혜로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디도서를 통해 전달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온전히 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통해서도 극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지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많이 비방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고 절대 온유함이라는 사람이라고 절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이 과거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었냐를 생각하니 지금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조금은 발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참고 있다. 부족하지만 많이 좋아졌다. 부족하지만 많이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될 미래의 모습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온유에 말하자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청선적으로 본성적으로 정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참는 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물론 마지막 혈기를 참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본성, 천성을 넘어 엄청난 인내를 충분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추악한 상태에 나도 영광의 상속자로 만드셨는데 분명히 복음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단에 속한 할례파와 연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회파하고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는, 자신의 배와 자신의 이익을 섞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너무나 평화적이죠. 그냥 멀리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굳건함으로 복음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디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것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질서입니다. 둘째는 복음입니다. 셋째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디도서를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계산하지 않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질서를 생각하며 우리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복음의 순수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약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닌 멀리하라는 말씀에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지하고 헛된 다툼을 피하여 하나님과 또 이웃과 평화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